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3절 말씀부터 생각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아주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상황을 어, 마치 바다의 큰 광풍을 만나 침몰의 위기에 처한 배에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23절부터 보면 바다에 가서 배를 타본 사람들, 또 풍랑을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 실감나는 이야기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뭐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물건, 쏠림을 막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멈추지 않으면 배는 결국 파손해서 바다에 가라앉히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심경을 오늘 26절 말씀에서는 영원히 녹는도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제가 여태까지 잡은 깃대 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주고 잡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바다에서 그 폭풍, 제가 가이도라는 섬에 갔다가 동기 전사님들하고 갔다가 그분 한 분 고향이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배 타고 나오는데 원래 정상적인 배를 타면은 좀 괜찮잖아요. 시간이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배를 탔냐면 고깃배, 우리가 보는 대로 조그만 배, 여기서 한 10m 정도 되는 고깃배를 탄 거예요. 세상에 난 그 배를 타고서 그렇게 오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잡은 거 놓치면 물속에 들어가겠더라고요. 뭐 누가 뭐 구조해주고 뭐 저기도 없고 뭐 그냥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게 거기서 거기까지 큰 배로 한 30분 정도 나오는 거리거든요. 제일 지루하고 제일 위험하고 한 시간을 한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니, 절박합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뭘 보냐면 여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니까 지각이 없어요. 예, 뭐 그러니까 뭐 항해술도 필요 없고 판단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광풍, 아무리 뛰어난 항해술을 자랑하는 선장이라 할지라도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지치고 모두가 정신이 혼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렸고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몸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심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공포가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철저하고 무능하고 아주 무기력한 존재라 바로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튼튼하고 완벽한 가장 큰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풍랑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7절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하나님이 허락한 그 광풍 속에서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27절 지각이 혼돈되도다 모든 지각이 혼돈된다고 했는데 공동 번역은 그들의 모든 재주가 쓸모없이 됐다. 표준 세 번역은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됐다. 살려고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강력한 암초,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강풍 이런 거 걱정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갑니다. 전진해 나가요. 배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죠? 큰 배도 있고 나룻배도 있고 조금 보통의 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바다로 나가는 배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풍랑에 무사할 수 있는 배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험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뭘 취합니까? 큰 배.
그다음에 뭡니까? 조건, 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질 것 같아요. 여긴 항해술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1등 조종사야? 경력은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다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더 큰 배, 강력한 배, 이게 타이타닉처럼 절대로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완벽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많이 추구합니다. 그죠? 안전, 고도의 물질 문명, 첨단 과학의 발달이 모든 인생의 파도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덧없이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 만들어 봐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교만한 생각일 뿐 인간이 자랑하는 최첨단의 결과물들도 결국 지진이나 홍수, 가뭄, 해일 뭐 이런 자연의 섭리 앞에서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중국에 거의 한 달 반 이상 비가 왔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 기껏 생각해낸 게 뭡니까? 산샤댐인가 그거 무너지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댐들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평지의 그 곡식 다 무너지고 도시마다 다 물바다 되고 아주 뭐 진짜 하나님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국 땅에 예수 믿고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이요 다 쫓겨나왔어요. 공사나 하고 지금 뭐 어디 뭐 자기 말 그대로 우상 시진핑 자기 자체를 갖다가 우상화 작업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포상금을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그해 가을 선교사들 다 쫓겨나오고 난 다음에 코로나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딱 1년, 금년 내내 지금 어떻게 해요? 비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아무리 이게 갖춘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만해진 인간들은 창조주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하나님 권능 앞에 땅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은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순식간입니다. 근데 이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뭐 하니까요?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힘든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칼은 뭡니까?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레미야 10장 23절 보면 여호와야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걷는 것 같은데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요. 딴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풍랑이 잔잔하니까. 그런데 죽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28절, 29절 배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자기만의 신이 있습니다. 잡심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까?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소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배 타고 가면서 그죠? 위험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말고 위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 땅에서의 어떤 소원도 있습니다. 꿈, 비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무진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 한가운데서 증명되니까 이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만났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조용한 데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망망대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잔잔케 하시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는 어때요? 그때서부터는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뭐 홍해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태양이 기브온에 머무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엘리야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고 그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때는 병을 치료하신다는 증표로 아하스의 일령표가 15도 뒤로 물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큰 배도 물론 필요합니다. 보물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붙잡을 게 많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저것.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 붙드는 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일찍 묵상하지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참 좋은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삶이 기도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요즘으로 하면 교회를 얘기하겠죠. 교회에서 누굴 높입니까? 간증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 내가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인데 야 이거는 우리 배가 얼마나 큰지 알아? 하면서 쭉 설명했을 거예요. 다 죽었다고. 그때 뭐 다 흡수로 내고 했는데 요나 뭐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하면서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군대 생활한 데가 제일 어려워요.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이야, 희한하죠. 자기가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거고 자기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얘기할까요?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배를 탔는데도 이렇게 됐더라고. 내가 이렇게 돼서 다 죽게 됐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아물아물거리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셨다고.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직접 경험하면 어떨까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20년도 더 됐어요. 가이도 갔다 온 지가 무슨 20년이 뭡니까? 그때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 너울 타고서 오는 거 제가 평생에 처음 타봐가지고 세상이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아찔아찔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떻게 해요? 간증거리를 있게 하십니다.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삶에 아주 구분된 삶, 아주 즐거운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이걸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3절부터 39절 쭉 보면 죄는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어떨까요? 운명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33절, 3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게 뭡니까? 잘못했을 때예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세상 말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얼마나 척박하고 고통스럽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35절부터 38절은 반대 상황이에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 이게 다 좋은 말입니다. 그죠? 뭐 하니까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가 거기서 거하며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사 크게 번성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샘물이 마른 땅이 되고 강이 광야가 되고 옥토가 소금밭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최악의 상황조차도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말씀해 보시면은 1절부터 6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게 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뭐 할 때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상황 바꾼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가면 의로운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비결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기도. 특별히 회개기도는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미 용서받았지만 마음과 이것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죠? 정화의 작업이 끊임없이 필요하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우리의 어때요? 수고, 경건의 노력이 우리에게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스펄전이 얘기한 대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조그만 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때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팔 불고 승리했어요. 제사장 앞세우고 법궤 메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불살라 버려야 될 외투 한 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은과 금을 탐내서 감추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아간을 끌어내 돌로 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패는 전략과 전술 차이나 군대 사기나 정신력의 차이가 아니고 죄악의 유무와 그에 대한 회개 유무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유쾌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회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시편에 7편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7번. 이 즐거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삶이 강과 샘의 축복, 옥토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낮아지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척박하고 악한 환경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역전시킵니다. 반드시 역전시켜요. 강과 샘의 축복으로 옥토의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3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야셈이란 겁니다. 변하여 되게 하신다. 야셈이라는 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범죄한 인생을 징계하시기 위해 풍요로움과 번영이 넘쳐나는 곳에서 황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미완료형,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은 풍요로웠던 땅이 쓸모없는 황무지가 바퀴가 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땅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 원주민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정착민을 쫓아갑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땅을 황폐화시킨 거예요. 네,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끊임없이 죄 문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을, 기독교는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질적인 변화를, 그렇죠? 심령이 변화되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게 잘 갖춰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0절, 4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방백은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해서 아나무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악인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궁핍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부으시고 황야에서 방황케 하시지만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곤란해서 높이시고 또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언젠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입을 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구무원이라는 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반구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행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악인들,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2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 말씀을,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십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요.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데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치게 하십니다. 유다의 방백과 왕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르호보암에 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역대하 12장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악인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양심이 직접 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 고한다고요? 양심이. 그래서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이게 출발되지 않으면 외식이 되는 것이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심적인 질적인 변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변론,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누가 합니까? 옆 사람이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이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직접 구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항변이 있고 변론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07편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인간은 무능합니다. 권능 앞에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광야길 비슷하게 이 바닷길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들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무기는 기도예요. 그때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친 바다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는 뭐까지 바꿔요? 운명과 환경이 확 바뀝니다. 그렇게 좋았던 것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그렇게 나빴던 환경도 회개하면 좋아지게 하시고 이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삶,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히 역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주 앞에 서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70인 전도 갔더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겨나가더이다.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더 좋은 즐거운 일이 있다. 그거 뭐냐면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일하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보여 저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떤 걸 가지고 섬깁니까? 팔복이 재료입니다. 팔복이. 여러분 팔복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재료가 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윗은 일평생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잖아요. 왕인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전 아닙니다. 그리고 늘 어떻습니까? 마음 청결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 뭐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팔복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늘 시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의 도를 전하리이다. 이 교훈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말하겠다는, 가르치겠다는 게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 언약을 붙잡고 매달려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려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순간순간 일평생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오늘 본문의 얘기 그대로 한다면 폭풍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파노라마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 건져주십니다. 다 이기게 하시고 다 승리있게 하시고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왜 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신앙의 아주 틀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거 신앙의 틀이 잘 세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일평생 사는 동안 진짜 겸손해요. 잠깐 실수했음에도 그 죄를 철저히 자각하고 어떻게 해요?
몇 년간이요? 5년간 자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왕인데도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순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예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삶에 35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축복, 내가 주 앞에 돌아왔으므로, 내가 회개하며 주 앞에 겸손히 살아감으로 내 삶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다리와 거기가 살게 하사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를 재배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게 아니하니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회개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삶 속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 신앙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간구하며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좀 망망대해 같은 폭풍이 대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된 3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유구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 위에 살다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할 말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